자,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고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 여러분들 옷차림 혹시 체육복으로 그냥 입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냥 자다가 눈곱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예배 드리진 않는지 여러분들 한번 예배의 주변들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더 개인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제가 나눴지만은 개인주의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그 자체를 호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는 어떤 무슨 운동, 어떤 무브먼트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을 억압하고 어떤 조직의 대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개인을 막 희생을 강요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의 반작용으로 이제는 우리 너무나 공동체 위주로 가면 나는 누구냐? 아니, 나는 함몰되고 뭐 나는 이 땅에서 뭐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헛개비냐? 이런 반발작용들이 일어나서 개인주의가 더욱더 이제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항상 세상에서는 재밌는 것이 이것들이 너무 강하면 반발작용이 나는데 이 균형을 잘 못 맞춘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주의가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균형을 이루자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개인주의가 우리 사회에 균형이 이쪽으로 반발적으로 너무 에너지가 세게 오다 보니까 초개인주의 시대로 개인주의밖에 없다라는 느낌으로 사회가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신앙인들이 함몰되거나 설득되거나 또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 혼자만 살면 되지, 내가 행복하면 되지, 그냥 나를 찾으면 내 인생은 행복해지고 또 모든 억압에서 사라지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 생명도 새로워지고 내 삶도 새로워지는, 그걸 뭐 구태 얘기해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정말 나 자신을 찾아야 돼. 거기에 몰두할 거야. 거기에 내 어떤 시간을 쏟아붓고 또 나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물질을, 돈을 쏟아붓고 또 여기에 맞춰서 나는 살 거야. 나 자아 실현할 거야. 라는 이런 관점으로 이제 막 가다 보는데, 요즘에 어떤 성찰들이 일어나냐면 내 개인을 쫓으면 쫓을수록 내 개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공동의 어떤 공동체에 내가 더 함몰되는 묘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을 찾을수록 내가 부각될 줄 알았는데 더 내가 공동체 눈치를 보고 사회의 눈치를 보고 사회의 흐름에 더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관점대로 나를 찾으려는 어떤 열심으로 내가 나를 찾으면 찾을수록 사회의 눈치를 보고 내 주변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더 부각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경험한다 라는 것들이 곳곳에서 저는 들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개인주의자의 철학 수업이라고 마루야마 순유치라는 일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일본에서는 이런 사회를 분석하는데 꽤 열심히 NHK에서 이분이 근무하시는 분인데 꽤 호평을 받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요즘에 저서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그 개인주의의 역설에 대해서 다음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성을 부르짖을수록 오히려 개인이라는 존재가 소홀하게 취급받는 아이러니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초개인화 시대에는 취향, 세대, 문화, 욕망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속에 개인은 존재하고 있을까요? 다양성을 강조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집단에 속할지 저 집단에 속할지 선택을 강요받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더없이 쪼개져 있을 뿐 집단에 속하라는 압력은 여전합니다.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이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초개인주의 사회로 갈수록 오히려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력은 더 강해진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초개인화 시대면 내 멋대로 산다고 하는데 팬덤 문화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과는 완전 달라요. 팬덤 문화가 정치에도 또 뭐 가수들에게도 이 팬덤 문화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것을 독자적으로 찾을 것 같은데 이 공동체성을 우리는 떠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압박에 개인을 추구할수록 더 압박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걸 동조 압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공동체에 속하라는 너 개인을 추구하면 할수록 공동체에 더 다른 어떤 공동체에 속해지라는 압력은 거기에 비례해서 더 강력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균형은 필요하지만 어떤 기준에서 떨어져 나가는 나 혼자만은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샤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나를 찾을 어떤 자유를 선언한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다. 이렇게 철학자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를 찾는 일은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그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적인 나, 아무것도 영향받지 않는 나를 찾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오로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공동체가 이걸 개인에게 압박해서도 안 될 뿐더러 또 개인은 이 공동체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나눴듯이 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개인을 쫓아 살면 살수록 유행에 더 민감해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더 민감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취업의 시기를 난 늦추고 있어요 하는데 주변의 시야는 너무 따가워요. 바늘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시선이 바늘이 돼서 찌르는 것 같아요. 선생은 선생이고 선생님은 선생이고 제자는 제자다. 넌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의 관계성에서 자기가 있음을 더 선명하게 느껴져요. 예리하게. 이건 하나님밖에 홀로 스스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만이 스스로 개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개인화 시대일수록 더욱더 공동체의 동조 압력, 공동체를 눈치 보는 것, 그리고 유행을 따라가는 건 더 심해진다. 그렇죠? 저는 그게 동의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그러면 신앙에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신앙 나 혼자 하면 되지. 내 개인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임하실수록 내 개인의 하나님께 주신 뚜렷한 개성이 더 뚜렷해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된 공동체의 그 공동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게 더욱더 선명해지고 예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구도자, 곧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은 있지만 회심한 사람들은 적다라고 제가 우리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구원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특징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 성령이 부어진 교회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어떤 교과서적인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모습들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42절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이 42절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말씀의 요약이에요. 전체적인 요약.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그 교회를 보니까 그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요. 그 가르침, 그 복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냥 안 게 아니라 그래요. 예요. 맞아요. 시인합니다. 이거예요. 저의 삶과 그리고 저의 영혼까지 여기에 순응합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 교제예요. 이 코이노니아인데 이것이 떡을 떼는 그 교제예요. 다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교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인데 그 떡을 떼는 공동체다. 물론 주석가들은 이 말씀에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나눔 아니겠나. 근데 저는 좀 정관사를 붙였다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의 의미가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뭐예요? 이 떡을 떼면서 서로 공동체를 이뤘다는 건 이 떡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깊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선명해 보이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왕으로 계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성도들의 머리가 되심이 이 공동체 안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 은혜와 깊은 은혜의 역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깊이 임하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떡을 떼는 그 공동체를 이뤄버린 거예요. 우린 하나다. 우린 형제 자매다. 우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다.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강력한 은혜의 공동체,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이 교제하며라고 할 때 그게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앞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120명의 성도와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 때 그 단어예요. 그 기도. 예수님이 명령했고 성령님이 깊이 임하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게 믿어지고 이건 이전 기도와 분명 그들도 달랐을 거예요. 이전에 그들이 기도했던 약간 막연했던 기도와는 너무 다르게 하나님의 존전의 임재의식이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게 상상이 아니라 그냥 영혼에 체감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복음이 살아뛰고 공동체성이 강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 세상에 종말이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게 막 생기 있게 이 공동체에 임했다라고 전체적인 줄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힘쓴이라가 뭐냐면 프로스카르테룬테스라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힘쓰고 몰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꾸준히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잠깐 반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성향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일평생 추구할 성향으로 이들에게 임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 복음에 매료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 부어주셨고 또 이 심판이 유예됐다. 마지막 날에. 당시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온 땅에 심판과 종말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도 그렇게 선포하였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직감하고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메시아가 오는 건 종말이구나,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막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잖아요. 그게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온 땅에 심판이 임할 거라고 했는데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져 버린 거예요. 어린 양에게. 그게 막 실감나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멸망했고 이제 이 땅은 종말이 시작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이들의 성도들의 관점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변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회개는 그냥 잘못했어요 라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성,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포르스카르룬테스에서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더라. 이런 공동체를 이루더라. 이게 그냥 잠깐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더라. 이들의 성향으로 이들에게 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자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겁니다. 막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성이 성령께서 임한 겁니다. 복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가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요. 교제예요. 떡을 떼요.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강력해요. 당신도 하나님께 사랑받는군요. 그 자녀군요. 당신도 그렇군요. 저도 그래요 하면 강력한 동질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공동체성으로 내가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성이 생긴과 동시에 하나님과 1대1에서 나는 선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의 개성이 생기는 거예요. 존귀함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뚜렷한 개인의 색깔, 컬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세상은 초개인주의 사회에서 나를 찾겠다고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한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성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1대1로 사랑받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말할 수 없는 개인의 정체성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개성을 부어주시는 그게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요. 이게 진정한 개인주의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균형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임한 게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막연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냥 상상도 안 해요. 나의 기질, 성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거기에 기울일 만큼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말씀 이걸 풀어서 이제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의 모습은 어떻고 그리고 기도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이제 말씀에 나와요. 긴 말씀인데 43절에서 46절까지 읽어보면, 봉독해드리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잖아요. 경건한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이건 심리적인 현상과 달라요. 물론 이게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한 건지 성도들이 두려워한 건지는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후자를, 성도들이 두려워했다. 경건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도에게는 두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생겨요. 성도라면
첫 번째로는 그 거룩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매료되는 거죠. 완전하신 사랑. 내 인생에 완전한 사랑이 내가 슬플 때든 내가 기쁠 때든 내 인생의 아픔과 관계적인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은 변함없다라는 그 감격스러움, 그 사랑이 변함없는 완전함,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소멸하신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위엄을 인정하는 거예요. 위엄, 험이 아니라 엄이에요. 그분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성도에게 생기는데 이런 감정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죠. 사도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강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립니다. 라고 하면서 병자들에게 손을 댔는데 막 병자가 나아요. 귀신이 막 쫓아져 나가요. 귀신들이 뭐 혹시 이런 얘기 했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심각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심각하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수없이 뿌려지지만 새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쪼아먹기 위해서. 그걸 사탄이라고 해요. 예수님 비유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는 것은 양가의 감정과 양가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도 하지만은 마귀의 역사도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예배, 이 온라인이라는 이 취약한 환경 가운데 예배드리는데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상황에서는 그래요. 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지금 영적 싸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있다니까요. 마음이 혼란하고 사탄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죠. 우리 자매님과도 지금 나눴지만은 이 선한 천사들이라는 이 교리에서 우리가 로이 존스 목사님의 교리 시리즈로 나눔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 어때요? 엄청난 수많은 천사들이 이 디테일, 하나님의 역사의 디테일 가운데인데 악한 영의 역사도 엄청나게 역사하는 걸 우리는 거꾸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 마음속에 지금 멍 때리다가 예배 드린다든가 우리 뭐 고등학생들도 제가 집중하라고 이렇게 좀 체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우리 자녀들은 메모하면서 예배를 경청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는데 강력한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더 경외감이 더 솟았겠죠. 그러니까 이건 꼭 기사와 표적이 우리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이런 보여지는 기사와 표적도 너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는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에 대한 반응.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반응이 오히려 기사와 표적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다. 이런 표적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이 믿어지고 영혼의 세계, 영적 세계가 있음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할 것이라는 게 믿어져서 영혼의 긴장감, 건강한 긴장감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지길 축복해요. 이게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나눔을 갖는다고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생명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드린다면 이런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마귀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은혜 받는 공동체의 특징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에 임한 특징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났냐면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래서 44절에 통용하다라는 게 코니아예요. 코니아. 아까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다, 교제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도 비슷한 어근을 가진 코니아가 나와요. 공동체를 이뤄요. 믿음의 복음들이 다 임하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또 우리 하나님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막 일어나니까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반응이 재밌어요. 이게 표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표준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소유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나타나고 있어요. 소유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버려요. 물질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우리는 보통 마지막 남는 건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신의 어떤 위치까지 올라간 게 현대잖아요. 그렇죠. 돈을 소비하면서 내 개인을 확인하려고 하고 돈을 소비하면서 그리고 돈을 보여주면서 자아실현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성공했다. 나 인생 제대로 살고 있다를 보여주는 도구가 사실 돈인데 성경에서 보면 물론 이 고대 시대에는 요즘처럼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당시에도 돈이 중요하죠. 소유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자기가 소중히 나누는 물건들을 사랑하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자원에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형제, 내 사랑하는 형제가 저 물건이 없네. 형제 이거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님 이거 아끼는 거잖아요. 아니요, 쓰세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진정하게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자기의 돈과 물질이.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는데 강요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 물론 이 뒤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표준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재산이 내 게 아니에요. 물질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석서를 제가 좀 진짜 다 팔았나라고 생각해서 좀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다 팔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저도 동의해요. 그건. 그렇지만 많은 부분을 판 것 같아요. 부자인 성도들은. 많은 부분들을 팔아서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에게 의탁해서 사도들이 보고 이 형제가 이래서 대학 등록금이 이 형제 자매에게 없다고 그래요 라고 해서 이쪽 자녀에게 이걸 좀 주면 어떨까요? 동의를 얻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렇게 쓰는 게 좋아요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번에 자녀가 뭐 노예로 팔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는 이 병원에 갈 돈이 없대요. 그러면 안 되죠 하면서 이렇게 막 필요에 따라 막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 나눔을 갖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 돈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지? 내 노후 자금은 나 이거 가지고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자동차도 보여줘서 막 엄청나게 플렉스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앞에 물질적으로 구애받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써주세요라는 사랑과 만족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마음이 너무나 곳간에 마음의 곳간이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생생하게 너무나 충만하게 차니까 물질을 의지하는 게 너무나 매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회심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갈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웨슬리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도 했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다. 전 여러분들한테 헌금 같은 얘기를 안 쳐. 지난번에 우리가 만들어진 우상을 나누면서도 저는 11조 부분은 그냥 건너뛰었어요. 그런 걸 얘기하면서 마치 헌금을 강요한다는 인상을 주는 게 저는 구차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목에 살리는데 막 구차하게 뭐 교회 헌금하라고, 전 그런 건 원치 않아요. 앞으로도 아마 그런 기조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분명한 특징은 뭐예요? 이 돈에 대한 분명한 태도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시금석은 이 물질에 대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또 형제 자매들에게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원합니까? 어때요? 그냥 적당하게 나의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관점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은혜가 막 넘쳤죠. 나눴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막 헌금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건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좀 적용점이 다르지만 저 막 헌금하면서 뭐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가장 힘들 때 헌금했는데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게 그냥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저 혼자 있을 때 감사해서 막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던 적이 있어요. 눈물이 났던 적이 있어요. 너무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신 게 고맙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목사라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해요. 참, 우리 예배자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건 이제 예배와 기도의 삶이에요. 저 앞에 얘기했던데 여기 힘썼다가 동일해요. 앞에 나왔던 프로스 카르텐투테, 좀 길어서 발음이 안 되는데 프로스 카르테룬테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주의를 기울였다. 이게 반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니까 이런 문화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힘쓰니라 할 때 이 힘씀이 여기서 또 나와요. 이런 성향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한글에는 뒤로 나와 있지만 이 원어에 보면은 이 힘쓰다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힘썼다, 성전에 모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했죠. 아까 떡을 뗀다라는 게 그 떡을 뗐다. 집에서. 근데 여기서 우리 한글에는 집에서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각각 집에서. 그리고 좀 풀어 얘기하면 각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교제하며 이 집에서 모였다가 그럼 부잣집에서도 모였겠죠. 가난한 노비의 집에서도, 가난한 집에서도 모였겠죠. 그런데 이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어요. 이게 뭐예요? 형제 자매의 마음, 비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가난한 형제 자매의 집에서도, 부한 형제 자매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한 형제 자매한테 막 쫄아가지고 막 눈치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이런 형제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같이 떡을 뗐고, 나는 왜 저런 물질이 없지 이런 게 아니라, 왜 저런 성공이 없었지 이런 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부한 형제 자매도 가난한 집에 왔을 때 막 냄새가 나고 빵의 질도 안 좋고 그렇지만 어때요? 내 형제 자매 너무 소중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내 형제 자매 하나님의 백성, 이게 막 예루살렘에 가득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형으로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임한 모습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공동체의 모습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물질에서 분명한 태도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서로 떡을 떼는 공동체의 교제들이 일어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예배하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장차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세미한 빛이지만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완전해진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사실 개혁될 것도 없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방향성으로 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관심이 있다고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그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런 공동체를 한번 이뤄갑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공동체의 교제와 이런 나눔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가르침 디다케 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막 집중이 돼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헌신에 집중이 돼요. 사랑에 집중이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라는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라는 그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성도들에게 오면 계속해서 분산되는 효과들이 일어나는데 거짓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너에게 주실 거야예요. 뭐라고요? 거짓 복음은 하나님이 그 물질을 하나님이 그 성공을 하나님이 그 쾌락을 너에게 쾌락까지는 아니지만 쾌락은 다양해서 그걸 너에게 주실 거야. 네가 가질 거야 라는 게 거짓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박자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이거 그런 뜻 아니거든요. 내 영혼 네가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헌신 봉사하면 네가 범사에 잘 될 거다. 돈도 많이 벌고 네 건강도 잘 되고 네가 얻을 것이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물질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형통함을 주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어때요? 오늘 하늘나라 공동체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공동체를 이루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기의 것들을 팔아서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눴죠. 근데 이게 초대교회 모습 그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불이에요, 여러분. 그건 불이죠. 당장에 당신 재산 팔아서 아파트 팔아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하죠. 이단들이 요즘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강요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강요가 아닙니다. 마음에 우러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부한 형제일수록 계속해서 이 청지기의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시지 내 거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야지. 이게 항상 스탠바이가 돼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지? 이거 어떻게 불려서 내가 나중에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물론 성도들이 조금 시험 들어서 그럴 수는 있다 치지만 성도들이 또 회개하면 당장에 돌아오죠. 그 관점이. 그런데 거짓 복음은 아니야. 너 개인을 작게 해줄 거야. 그래서 돈을 너에게 주고 성공을 주고 너의 자야 실현. 계속 나에게 모아지는 쪽으로 계속 강조하는 복음으로 사실 이런 선포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짓 회심이에요. 이게 공동체성을 엄청 흐려요. 나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정화시키는 교회의 순수성을 계속 지켜가시는 모습들을 나중에 나눌 텐데 이 거짓 복음으로 거짓 회심하시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그냥 알고 있다라는 것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그 얘기만 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공동체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거짓 복음이 선포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듣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 매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는 그 어떤 것이 자기한테 솔깃하죠. 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대. 그래서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일본의 통일교가 엄청 의외로 많이 포교가 됐어요. 그 통일교 이단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통일교로 개종한 일본 여배우의 인터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담인데 그 일본 여배우가 아니 너무나 예쁘고 그리고 너무나 뭐 가진 것도 많고 하는데 이 국제 결혼식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 남자랑 그 피가리라고 해서 뭐 그렇게 거기 지정해주는 막 이렇게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통일교가. 또 왜 통일교로 개종했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 친구를 봤더니 통일교로 개종한 다음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통일교로 그래서 개종했다고.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계속 거짓 가르침은 너가 그렇게 될 거야. 네 소유가 많아지고 네가 많아질 거야 쪽으로 가지만 디다케 그 가르침, 사도들의 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은혜 쪽으로 막 가니까 어때요? 이게 거꾸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공동체에 속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욱더 드려지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내 형제 자매고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이런 공동체 역사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국교회에 이 거짓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회개하고 이 놀라운 은혜들이 선포되길 축복해요. 한국교회 개혁 말하지만 이거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복음에 대해서 용기 있게 선포하고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개혁은 소원해진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막 이런 공동체성과 예배에 집중하면서 나타났던 독특한 말씀에 저는 좀 집중했어요. 우리도 그런 위험에 있잖아요. 나에게 속해지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이런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아직은. 성도들은 죄는 없어졌지만 악은 남아있죠. 그죠?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긴데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격려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해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각 집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했죠. 그리고 나타났던 마지막 반응이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강력합니다. 이게 거짓 복음을 쫓아내고 거짓 회심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우리들에게 오는 유혹들을 쫓아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이눈테스예요. 찬양, 찬미하다. 이게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 딱 하나 더 쓰입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이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믿음의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기록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누가복음이에요. 거기에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고 있는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죠. 드디어 세상에 구주가 나타나셨다. 그리고 목자들이 그 지시하심에 따라서 갔더니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돌아갔다. 거기서 나오는 찬미예요. 마치 천사의 찬미와 같아요.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런 찬미예요.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강력한 결과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에 사도들의 그 교훈이 성령님을 통해서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물질은 내 인생은 그리고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데 드려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찬미가 막 부어졌어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 성도들이 늘어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한 모습이에요. 찬미예요. 이 찬미는 시험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찬미하는 공동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냥 CCM을 부르는 찬미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삶으로 이것들을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을 주는 찬미가 그 공동체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되심이 믿어져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미예요. 저 사람이 내 형제 자매라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찬미예요. 이 찬미가 부어졌어요. 이 찬미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기도문에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통치가 임해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이라면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길 원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성자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참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이 기도의 특징으로서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찬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대표되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 찬미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동참해요. 이 찬미를 통해서, 그런 찬미가 막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 부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그 자체가 아니에요. 물론 숫자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동조 압력에서 벗어나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두려움이 임한 그것이 그거예요. 그럴 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물질을,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마음껏 베푸는 거예요. 거기에 치유가 있어요. 나눌 때 내가 치유받아요. 나눌 때 내가 격려받아요. 나눌 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세요. 또 이걸 또 잘못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나누라고, 이런 적용은 전 싫어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참 그래요.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1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제가 좀 저번에도 나눈 적이 있는지 잠깐 헷갈리는데 그걸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돈 10원이 아까운 개척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선교비로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본 10배는 넘게 주셨습니다. 기본 10배. 10배는 훨씬 넘죠. 15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기뻤어요. 우리는 드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선교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격려받은 모습. 그 난민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얀마 난민들이 그 작은 헌금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 너무 감격해서 오늘 7명의 난민 애들을 그 보내주신 헌금, 그냥 우리 환율 차이가 있으니까 헌금을 통해서 학교 오늘 보낸 날이에요 하면서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딱 보냈는데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자, 이런 찬미들이 임하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진짜 개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자유함이 임한 거예요. 돈이 자유함을 주지 못하여. 오직 자유함은 누가 주십니까? 진리가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거 아니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능력이 있고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짓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복음의 진정성 있게 여러분 참여해 주세요.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 잠이 잘 안 오고 아침에 깨도 그 무거움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라는 무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돈과 직장으로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찾으려 하지 맙시다. 그 자유를 주지 못해요. 그 소비를 통해서 내가 해방감을 누리고 나는 그래도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해.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것 같습니까? No. 직장은 여러분들에게 더 굴레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임하고 이 은혜가 임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으로 섬기고 봉사할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라는 크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직장에 들어서 그 직위가 자유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어디 있든지 자유를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자유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나눔 가지면서 얘기했지만 너무나 제가 죄송스러운 게 있어요. 그건 온라인 예배예요, 사실. 목사가 좀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많이 부여받아서 건물이 있는 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가 수완이 좋아서 다른 큰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건물이 있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 온라인으로서 여러분들과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저는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뭔가 불이익이 간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 소홀히 한다는 건 제가 너무 마음 아파요. 30분 전에 우리가 긴 릴리즈 타임을 좀 갖잖아요. 예배 전에. 그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막 밖에 TV 보고 왔다가 그리고 막 소파에 누워있다가 아니면 대충 있다 오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가운데서는 특별한 일 아니면 저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강력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이 막 여러분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가는 것처럼 너무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적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배에서 우리가 스님이 이 예배에 참여한다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진정성 있게 그분도 믿진 않지만 그렇다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힘써서 우리가 예배에 함께 합시다. 그런 은혜가 이번 주와 이후에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령의 약속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임한 공동체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복음이 살아뛰는 은혜, 성령께서 막 부어지니 그 복음이 막 살아뛰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 사랑의 공동체. 돈이 신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돈을 지배하고 돈을 나눔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 그리고 기도에 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 찬미가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미했던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연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유무상통의 역사들, 또 나누는 역사들, 또 그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는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에, 가정에, 직장의 사업체, 그들의 모든 것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